오늘 또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 중에서 오늘 본문에 의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2022년도의 성탄절이죠. 우리는 지난 몇 주일 동안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관하여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 중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각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복음서에 기록된 그 어떤 사건이나 또 그 어떤 기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들은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건들은 중복되기도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복음서가 가지는 목적과 그 강조점에 따라서 즉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선택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복음서를 비롯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그래서 죽게 하심으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면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 자신의 구세주라고 영접하고 믿으면 내가 구원함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명의 저자가 서로 약간의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함으로써 어쩌면 놓쳤을 수도 있을 만한 그 우리가 모르는 그 부분들을 사복음서가 서로 상호 보완하고 그리고 보충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서는 단순 명료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공관복음서 하면 사복음서하고 달라요. 공관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관복음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딱 열어보면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 9절부터 11절까지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 단 2절에 가서 뭐가 있느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이 단 2절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로 했습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하시는 데에도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처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제자들이,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셔요. 이게 14절과 15절의 2절에 걸쳐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4명의 제자들과 함께 21절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기록되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을 마가가 처음으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충분히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4명의 제자와 예수님께서 5분께서 함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됐어요. 오늘같이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빨간 글씨로 강조해 놓은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가르쳤느냐? 퀘스천 마크가 붙겠죠?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좀 더 연구해보고 뭐를 가르치셨을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궁금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깊이 우물을 파다 보면 그 우물 가운데 생수가 있다는 사실을, 큰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그 뜻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은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카파르나움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우리 한국말로 가보, 나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카파르, 이 말은 동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뒤에 붙어있는 나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구약 성경에 나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그 선지자의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그 선지자의 이름이 주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위로라고 하는 두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에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이 주는 영적 의미는 위로의 마을이다.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인간이 인간을 위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정한 위로. 립 서비스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위로를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사 아들과 딸로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위로자가 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위로의 말씀들을 하시고, 진정한 위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그러시면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위로받기조차 힘들고 어려운 낮고 천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주님이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하신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진실로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자 예수께서 위로의 마을이라고 이름 지어진 가버나움에 오셔서 위로의 사역을 베푸셨다라는 것, 이제 말이 좀 이렇게 성립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참 사랑과 위로의 모습을, 진정한 위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받고 고난받고 애통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에요. 그냥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내 아픈 고통과 이 아픈 상처들을 내가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무릎으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위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주저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주저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빼고 나머지 세 복음서 중에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을까라고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영특하신 젊은 친구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펴시고 강론을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무슨 말씀이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린 그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4장 17절과 18절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러니까 성경을 맡은 책임자가 예수께 이제 이사야의 글이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어떻게 기록해? 아까 그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찾으셔서 펼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읽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리고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이사야서하고 대동소이하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도 역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강론하시는 그 말씀들을 가만히 회중들이 듣고 가버나움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마가가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 본 것을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기관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뭔가 다른 강력한 메시지, 살아 생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뭔가 이건 다르다. 뭐가 달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르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주로 바리새인들이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로서 당시 최고의 지위를 누리는 1%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대단한 서기관들이 그들의 가르침에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하니까 어떤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움이 있을 수가 없죠. 형식과 의식의 절차에 따라서 회당에서 그냥 말씀을 듣고 읽어주면 듣고 이해하고 그냥 그러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뜨거운 찬양과 함께 목사님의 기도와 함께 아주 뜨겁게 성령이 교통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잖아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인사받는 그런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당시 서기관은 명예욕, 그리고 위선,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그 가르침에 회중들이 감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였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회중들이 놀랐다라고 표현했는데 왜 놀랐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주님은 위로의 동네에서 위로의 말씀,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찔림과 함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아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시달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9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약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시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봅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게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온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의 의미가 뭐냐,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는 샬롬의 삶을 살아가라고 위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사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쉬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소생하다, 회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은혜로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가물어 메마른 이 땅에 시들어 죽어져 가던 그러한 것들을 살리시는, 소생시키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께 물었어.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도 좀 허락해 달라고 그러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여 나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허락해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 세상살이까,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세상을 뒤집고 있는 이때에 마음 둘 곳이 없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면 얼마나 중요할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받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로 놀라움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돈 가지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정신병에는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만이,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 그 치료의 능력은 정신병도, 그 어떤 불치의 병도,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유,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신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펴놓고 이렇게 강론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사탄의 존재인 귀신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직접 거론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악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외치는데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내쫓으려고 멸하러 여기에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회중들은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다 이렇게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는 당신이 누구인 줄 내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두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두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느냐? 정확히 알아보면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자.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사람에게서,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너 악한 영 귀신아 나와라! 그 예수님의 명령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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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자,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걸 보면 팔씨름 하죠. 팔씨름을 하면 두 사람이 책상 위에서 팔을 이렇게 잡고 팔씨름 합니다. 그 팔씨름을 할 때 누가 소리치는가 잘 보세요.
그 소리치는 사람이 저요. 틀림없어요. 팔씨름에 이기는 사람은 결코 소리치지 않아요. 자, 악한 마귀 사단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과 대면하여 팔씨름을 할 때 벌써 더러운 영 귀신은 알아본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소리치고 나간다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적나라하게 본 회중의 반응들이 27절의 말씀, 다 놀라 서로 물으이르되 이는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더러운 귀신도 순종하는도다. 그 다음에 28절,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 예수의 소문이 이 세리토스를 비롯한 노력을 비롯한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남가주를 비롯해서 우리 트리니티 선교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 펼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정작 돈보다도 더 귀하게 필요한 자유함과 평강을, 샬롬을 능력의 말씀으로 나누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심과 귀신을 내쫓아 주심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환우를 치료해 주셨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끝장내셨잖아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경험한 회중들은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이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만나고 소리 지르며 난동 부리던 그 귀신을 보고 주님은 달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성전에 가 채찍을 들어 성전을 정화시키기도 하신 주님이 그 귀신 보고 손짓 하나 하지 않았어요. 단지 두 마디 하셨어요. 잠잠하라. 그리고 나와라. 더러운 귀신은 예수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그 순간 부르르 떨면서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 귀신까지도 컨트롤하고 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소제목으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불뱀만 쳐다보면 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를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질병에 아파하는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고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의 지배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그 질병에 휩싸이지 않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그 말씀, 기도로 아뢰고 말씀으로 되새김질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은 육신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보다 더 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찌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육체에 찌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이 모든 것까지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구부러진 것들을 바르게 펴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한 절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다음 주일 성탄절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